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미 상무부가 개설한 대단한 카드가 있습니다. 미 영주권 골드 카드라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카드입니다. 이 카드 한 장을 발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들이 내야 될 돈이 500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68억입니다. 68억을 내고서 이 영주권 골드 카드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영주권을 준다는 제도인데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68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서도 영주권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6만 8천 명이에요. 역시 우리 덕천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빠르시네요. 그렇죠. 돈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 68억을 내고서도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이 6만 8천 명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부자는 중국에 살다가는 이제 제명에 못 산다 하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일한 다음에는 중국이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었으라도 그래도 최후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한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전쟁과 또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날까 싶은 전쟁이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더 큰 전쟁이 되고 최근에는 이란의 핵시설 3군데를 미국이 직접 폭격을 했습니다. 가히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도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쟁의 무서움, 이 무서움이 오늘 전 세계의 지도자들, 각국의 군자에 앉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국의 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 판에 끝낼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상당히 강합니다. 군대가 강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곳이잖아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원수 마귀와 전쟁을 치러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충분히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면 온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하여지면 온 세상은 피로 물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 막연한 것,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보장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뭘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후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가야 할 곳이 있고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 해변길인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쪽으로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한 이유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가야 될 목표점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죽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부족, 8부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센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과 1차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이 가나안 부족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되죠. 해변길로 가면 열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고 열흘째부터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이 박살나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는 기분 좋은 은혜가 있지만은 아직은요 누구를 만나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기는 그냥 이길 수는 더더욱 없고 상대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상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7부족과 싸워서 이기고 차지할 만한 군대로 거듭나야 했다는 말이죠. 이 지점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군중과 군대의 특징적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쪽쪽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특징은요 시끄럽습니다. 자주 싸워서 시끄럽고요 좌충우돌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서 시끄럽고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주어진 목적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좌충우돌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그것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주로 착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죠. 가끔은 지도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군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은밀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하죠. 명령을 실행해 나가죠. 왜 그럴까요? 군대는요 공동체의 목적이 자신에게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드립니다. 덕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덕천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군중이 적을 돌파하고 이기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된 것도 없고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군중이 뭘 차지했다는 것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을 돌파하고 이기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중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대를 이기고 상대의 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시대에 딱 생각해 볼 화두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인가 아니면 군중인가? 본인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군대가 아니라면, 내 자신이 군대가 아니라면 신앙생활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조금 마음에 무거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군대가 돼야 됩니다. 군중은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다 군중에 속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들도 군중은 결코 예수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다음 날 바로 마음 뒤집어 먹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군중인 채로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요수아는 들어갔어요.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군대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을 보세요.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할례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성밟게 하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보십시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거의 못해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아놨던 구암 소리를 한꺼번에 쏟았을 때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여리고 성을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의 대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행진시켰다.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하셨다. 이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 아직 군중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군대로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는 첫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뒤따라오는 것을 추격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애굽의 그 막강한 이 화력이 뒤따라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군대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보고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겠다. 뭔 말입니까? 애굽과 싸우느니 노예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애굽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더라고 표현했습니다.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군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끝이 없다. 이제 이것이 끝이다. 여기서 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곳에서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야. 도대체 저 애국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래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죽을 데가 없어서 나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나를 애굽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내가 애굽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군중이 하는 소리를 했어요. 군대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한심한 것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저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는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불의의 한거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분도 없고 격분도 없어요. 메아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한 민족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민족을 데리고 다 떠나라. 그래 놓고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왕은 왕 같지 않은 자입니다. 거짓투성이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입니다. 네가 나를 잡아갈 거라고 나는 너에게 잡혀가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이것이 의분이죠. 근데 쪽팔리게 이런 의분도 없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엄한 자기 지도자를 보고서 한판 싸우자고 대듭니다. 모세를 보고 네 때문이야 이렇게 모세를 희생양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 중에 다윗이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들판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그 다윗의 부하 셋이 뭐 어떡합니까? 군중 같은 부하였다면 저게 우리 대장인가 이렇게 시비를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 셋은 그 대장의 목을 시원케 해주고 싶었어. 그 대장의 마음속에 엉어리를 풀어주고 싶었어. 적진을 뚫고 물을 떨어갔어요. 물을 떠갖고 왔는데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또 왔대. 얼마나 대단합니까? 차라리 갔다가 오면서 물은 다 쏟아버리고 와도 다윗이 기분이 좋을 텐데, 용기가 생길 텐데,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져와서 다윗에게 드리니까 다윗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군대와 군중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전쟁이 난무하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를 지금 강화시키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빨리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러나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헛새에 불과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부터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글을 읽을 때 그것을 기뻐합니다. 아, 내 글을 저렇게 크게 읽어주는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거든. 세 번째는 잠자는 내용을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말씀을 최대한 큰 소리로 군인답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와 싸우겠다고 덤비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한 가지는 닥치고 서서 봐라. 또 한 가지는 지금 너희 눈에 보인 애굽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절을 시작과 끝 가만히라는 단어로 묶어 놓았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그걸 갖다 우리 말로 아주 세게 표현하면 닥치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고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가만히로 그 문장을 묶어 놨겠습니까? 조용히로 묶어 놨어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가만히 수고한다. 가만히 수고한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담대한 사람은 조용히 맡은 일만 한다. 조용히 맡은 일만 한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맨날 삐까뻔쩍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싸워야 할 적은 저 원수막인데 집안에 있는 예수 형제들끼리 어째 그래 많이 싸우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싸우면 나와서 이런대요. 말릴 때 그만하소! 여가 교회인 줄 아요? 그런데 아픈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는 소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수고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키워서 공동체를 온통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환란도 자기 한 몸에 담고 잠잠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후의 사건 전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백성들을 지휘하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죠. 하나님은 즉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동력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진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산천초목, 인간 뭐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 19절 20절 본문 밖에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시요.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예, 홍해 도하 사건은 분명히 밤에 일어났습니다. 앞서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가니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 군대,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니까 꿈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의 기둥인데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는 불기둥이 되어서 어두운 밤길, 쪼개진 바다 사이를 비춰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되고, 애굽 쪽을 향해서는 똑같은 기둥인데 구름 기둥이 되어서 흑암의 구름이 기치니까 캄캄한 밤이 되어서 그들은 앞뒤로 몰라가지고 왕자왕하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거 아니에요? 꿈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놀래서 도망갑니다. 내 다리가 그냥 오토바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 도망가고, 저 뒤에는 그럼에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잡혔다 싶을 때 보면 안 잡히고 또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다 꿈이 깨죠.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걸어서 도망을 가고 애국 군대는 전차를 타고 잡으러 왔습니다. 홍해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안 잡혀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애국 군대는 모조리 익사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따라 조용히 진영을 나가게 하는 것, 옮겨놓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500일 금식을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잘 믿으려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다 마음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할 뿐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첫 훈련을 시켰고, 이스라엘은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군대가 되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진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종 상황과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 사건에 따라서 훈련한 과정마다 그들은 하나씩 군대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신 신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 성에서 살았던 라합이라는 기생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백날 하나님이 전능하다 말해봐야 세상은 별로 감동 안 하고 공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해 나가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순종해 나가면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 안 갔으니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원수 마귀를 짓밟아 이겨놓고, 아멘이십니까?
원수 마귀를 짓밟아게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되고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교회 안에 찬송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도록 하고 뭐 이런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 이 사명은 군중의 심리, 군중의 태도 가지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군중의 심리나 군중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끝내는 자기 지도자까지 험담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더러운 죄에 대하여서 이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맨날 자기 영적 지도자만 갈구는 거예요. 그게 군중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자신이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어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헛새 좋은 군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신급이 훌륭해도 그냥 허울 좋은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자기 생전에 누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약속받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두려움 때문에 시끄럽게 살다가 멸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끄럽게 살다가 멸망하였다, 한 단어로 말하면 군중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다 일일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살펴보시고 검증하시고, 아, 니야말로 내가 믿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때는 날이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에 불의한 것을 보면 적대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나의 희생으로 벌이는 전쟁입니다.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총칼로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총칼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벌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엄청난 위기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더 높은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 끝장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안 되는 교회,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는 자리가 아니라 비상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나르면, 에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어떤 이는 군중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어떤 이는 예수를 믿고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글자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어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살아서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우리 덕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25를 상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천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